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깊고 크신 은혜가 가득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귀국하시고 또 아내도 이렇게 아주 건강한 상태는 아니어서 깊은 어떤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한 달여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또 제게 주신 귀한 은혜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탁 크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일들이 있고 통제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통제 가능한 일은 내일부터 나 일기 쓸 거야. 통제 가능하겠죠. 내일부터 책을 좀 읽을 거야. 통제 가능하겠죠. 근데 갑자기 가족이 아파요. 아프고 싶은 거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사업이 문제가 생겨요. 내가 문제가 생기길 원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이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저렇게 말 안 듣기를 내가 원한 거 아니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아픔이나 사고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은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원하지 않는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깨달음을 좀 주셨어요. 깨달음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 자식들은 태어나 보니까 나를 아버지 엄마로 둔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도 건강하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되게 병약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마치 연극 무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배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역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 거고, 일어나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놓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배역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이 상황을 살아낼 수 있는 대본은 내가 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깊게 개입하시지만 이 상황을 내가 어떤 대본으로 견뎌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그러면 짜증내고 분노하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서 막 성질내면서 그런 대본을 써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도 위대함을 심어주셨을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격려하면서, 지금은 네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 너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어 라고 격려하면서 그 각본대로 내 인생을 살 것이냐. 그 대본은 누가 쓴다고요? 제가 쓰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가 결정할 문제죠. 좌절하고 근심하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십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무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이 상황을 올려드릴 것인가. 왜 하필 접니까? 라고 좌절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의 대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생각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니 어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좌우지체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십시다.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합시다. 예. 돌아보니까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기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내게 주셨구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오늘 3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한 구절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 1절 말씀이 주님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 무슨 사역을 하려고 오셨지? 그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61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디에 다시 등장하게 되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혹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띄워볼 수 있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읽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며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은 나에 대해서 묘사하는 얘기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고 내가 세상에 왔으니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과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건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추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눈먼 자를 보게 하겠다. 눈먼 자를 보게 하겠다.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장님의 눈을 뜨게 하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빛을 보여주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의 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뭐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구원의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망이 있는 곳에 좌절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 곳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임재했을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오로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의 입에서는 아이고 죽겠다 얘기 안 하셔야 돼요. 아이고 못 살겠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의 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을 내봅시다. 소망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임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임하는 지금 사회에 일하는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딱 가면 기쁨이 생기나요? 소망이 막 일어나나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염려하는 곳에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라고 소망을 주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의 첫 번째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쁨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위로가 생깁니까? 희망이 생깁니까? 그렇게 주는 사람. 둘째는 뭐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 우리가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의학적인 힘을 빌려야 됩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할 수 있는 기적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나침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해서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길이 열릴 것 같은데, 그렇게 빛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막막할 때 있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점쟁이? 아니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점이라도 한번 볼까? 그게 아니라 오늘 운세를 한번 볼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예수 믿는 그분에게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얻는, 그렇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한테 전화하잖아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적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대답해 주시겠죠? 위로를 해 주시겠죠? 또는 우리 박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도 나한테 전화하지 않아요. 그럼 뭐죠? 내가 영적 지혜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못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 여러분 회사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또는 사업체나 어떤 일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승화 형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하셨죠. 셋째는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사야서도 기록되어 있고 주님께서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겠다. 우리 주변에 마음 상한 사람 참 많죠. 마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지난주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따스한 손을 내밀고 마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해주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주변에 봤을 때 마음이 슬프거나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다독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연락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마음속에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지금 나의 행동, 나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 상하시겠는데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위로해. 하나님, 내 태도 때문에 마음 상하시죠.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와 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나의 관계. 뭐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나를 이렇게 무능하게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 성격이 이상하게 나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런 건가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막 혐오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 힘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최선을 나한테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나와 평화로워야 돼요. 나를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에 따라서 나를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나됨을 감사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와의 관계가 평화로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혹시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혹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엄마가 상처받을 거야. 이 친구가 상처받을 거야. 이 동료가 아마 상처가 생기겠는데 상처가 생길까 안 생길까 고민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막 거창하게 난 너를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상처받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상처받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서 그 상처를 싸매고 안아주는 역할, 저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사역이 뭐냐면 포로되거나 억눌린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 매인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잖아요. 사슬을 푸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슬을 메우고 족쇄를 채운다면 잘못된 거죠. 뭐예요? 누군가를 어떤 지위적으로 내가 지위가 좀 높아 그래서 좀 내려누른다든지 또는 심리적으로 내가 우위에 서려고 남을 좀 깎아내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나보다 없는 사람을 업수히 여긴다든지 이 모든 게 뭐예요? 누군가를 압제하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예요. 이 압제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잘남, 우리의 지식은 모두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왜 주셨어요? 베풀며 나누며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굴림의 수단이 되면 안 되죠. 남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굴림이 되시나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를 압제해서 풀어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누구를 심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압제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풀어줘야 되죠.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사역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삶이 되지 않는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일이야. 그런데 동시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역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담겨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분명히 주님의 일 같은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주님의 일인데 이렇게 상처받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하나지는 원래 상처받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숭고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억압에서 해방시켜 줘야 된다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있다면 내려놔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역 안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런 일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막 다툼이 있고 막 번민이 있고 막 상처가 있고 근데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넘어가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혹시 우리 사역 가운데 억눌린 자가 있다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주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셔서 내 인격적인 것들이 우리 사역 안에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데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사역들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은혜의 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꽉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슬픔이 없나요?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근심거리가 없나요? 근심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고 있다 이거예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쓸 만큼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이 모든 가운데서 뭐예요? 그걸 다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고 성경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혜, 기쁨, 의, 찬송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 이게 뭐예요? 지난번에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 카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카라인데 그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당연히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 안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은혜가 기쁨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은혜를 받았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예배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얼굴이 전혀 기쁜 표정들이 아니셔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은혜를 착각하고 있었나?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망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 몇 달 동안 한 달여간 전 우리 좀 위중해지신 어머니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매일매일 접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동생한테 전화 한 통만 와도 심장이 내려앉는 그런 상황들 며칠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어떤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복음이 주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가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이건 뭐지? 아니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내가 놓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었어요. 주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였어요. 감사는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칼날의 양쪽과 같은 거예요.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미국에 있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한국에서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구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감사를 안 받아들이면 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됐지? 자책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제가 울면서 막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공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순간에 어디까지 생각이 나가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딱 회복시켜 주셔야지.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내가 공을 드리는 것일수록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구나. 응답이 되면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응답이 안 되면 은혜롭지 않은 하나님이신가요? 거기까지 막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될 존재여야 한다는 그릇된 믿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기도에 공을 들였다고 생각할수록 더욱더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급기야 하나님은 안 계신가 라는 것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를 위로해 준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잖아요. 해골. 그러니까 갈보리가 헬라어로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갈보리 교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해골교회죠. 해골교회. 근데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우리는 해골교회입니다. 근데 갈보리 그러니까 되게 좀 멋있게 보이는데 한국말로 번역해서 쓰라면 아마 지금 진주에도 갈보리 교회가 있는데 제가 가서 이거 갈보리를 우리나라 말로 좀 합시다. 그러면 내일부터 해골교회를 이름 붙이세요. 그러면 아마 교회 이름 바꾸지 않겠어요? 아니 해골교회는 못 붙이지. 근데 갈보리의 진정한 뜻이 뭔가요? 여러분 뭐예요? 생명이 없고 죽은 것 같은 해골 같은 우리 속에 십자가가 박혔을 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존재,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십자가가 박혔을 때 살아있는 생명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해골이 변해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해골 같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임해서 내가 생명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닌가?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구나. 해골 같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 소망,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건가?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붙잡았던 것인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나를 나되게 하는 나의 모든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주신 정말 소망의 십자가로 나는 붙잡고 살았던가? 하나님께 제가 마음속에 깊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고 있는 문제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께 삐지셨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질 났습니까?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셨습니까? 그래서 애씨 혹시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드십니까? 하나님은 해골 같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고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하신 거예요. 우리 서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예, 선하신 거예요.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2절, 3절 말씀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제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름 부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기름 부은다는 뜻은 왕이나 제사장의 성별,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상징이에요.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놀라운 기쁨은 내 안에서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 주셔야지 우리가 기쁜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제 티끌을 날려 만큼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기름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희락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나오죠. 은혜의 해와 동시에 은혜의 해는 누구에게는 무슨 날이냐면 보복의 날이에요. 은혜의 해는 누군가에게는 보복의 날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은혜의 해 안에 서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기쁨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해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말씀이 오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심은 의의 나무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의의 나무로 하나님 의를 심으셨어요. 나무를 심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은 나를 의의 나무로 심으셨다. 그러니 내 삶의 미래, 내 삶의 앞날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마지막, 그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이 임하시는 의의 나무로 나를 심으셨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어려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심으신다.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제가. 이 소속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면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으로 마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마음속에 이걸 딱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나무는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인식,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배역은 내가 원한 건 아니었어. 근데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야. 의의 나무는 어떻게 살지? 그 각본을 내가 쓰는 거죠.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런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11절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거에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61장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많은 설교자들 중에서 그런 설교자들이 그렇게 믿어서 구원 받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믿어서 구원 받겠습니까? 라는 설교를 들으면 저는 그게 되게 협박으로 들려요. 복음으로 들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강요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냐면 우리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의 선함,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한테 근거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어떤 선함,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열정도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네가 거룩하구나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거룩함이나 선행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거룩하면 그 보상으로 구원이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돼서 구원 받겠나? 자꾸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의 근거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좀 잘 믿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인가 보다. 그리고 잘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좀 이름이 돼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좀 열심히 누군가 섬겨야 되겠다?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막 강박관념을 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죠. 많은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 보면은 막 글에 받쳐서 되겠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놀라운 뉴스가 하나 나오던데 온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10의 구조를 바쳐서 해서 다 전재산 다 헌납해가지고 40억인가를 갈취해가지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살면서 그런 목사가 또 나왔더라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10억을 왜 바쳤을까요? 이래 믿어서 안 될 것 같은 그 강박감.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이런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과 거룩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하는 자가 보일 수 있는 그냥 당연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가항력적인 일,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딱 주어진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감기 걸린 거 하나도 그렇잖아요. 내가 감기 걸리고 싶었나요? 안 걸린 거죠. 안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 감기가 이래서 감기에 걸렸다. 지독한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자, 이 상황이 지금 연극 무대인 거예요. 자, 나는 여기서 어떤 배역? 감기 걸린 환자 배역을 내가 맡았구나. 한가위. 자, 그러면 나는 이 배역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지? A씨 다른 사람 하나도 안 걸렸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보낼까? 아니면 주님 그래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줄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배역을 소화할 것인가. 이 대본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더 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연로하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머니를 모신 60대 중반의 이제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할아버지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낼까 이 생각을 내 마음속에 하게 되는 거죠.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막 그럴까? 아니다. 동생을 모시고 있는 동생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 마음속에 비록 육신은 취약해도 그 영혼만은 행복하고 기쁘고 밝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시절을 보내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각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저한테 말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 원했던 상황이 온 경우도 있고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한테 펼쳐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나라는 이 신분을 자각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아름다운 대본으로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 많으신 주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숙제처럼 난제처럼 내 앞에 들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의리를 드러낼 의의 나무로 심어진 존재임을 믿고 이 어려운 상황, 이 험난한 상황, 이 슬프고 근심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아름다운 대본을 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힘있게 용기 있게 의미 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